저희들이 한번 누가복음 전체 개관을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한 장 한 장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전체 틀거리를 보면서 어디쯤 왔는지 보는 것 좋을 것 같아요. 그 왼쪽부터 이제 5개의 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세례요한 예수님 탄생 출생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고, 5장 부분에서 이제 그 제자들 베드로랄지 이렇게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들을 또 사도라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지설교, 지난번에 창수가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산상설교랑 비슷한 예수님 설교를 하셨었죠. 오늘 부분이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해서 그 여러 가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더 확증되는 표적들로 나타나는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백부장 종을 고치신다든지, 이제 지금 오늘 나왔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약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역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역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 하나님 보낸, 그죠? 비슷한, 약간 유사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7장 후반부에 나왔고, 8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여인들이 쭉 열거가 돼요. 자기 재산을 드리면서 남자 제자들만이 아니고 여자 제자들도 있었다. 이런 거를 누가는 꼼꼼하게 살피면서 다 집어넣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그 다음에 참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가르침, 메시아의 예수님의 출애굽 사역, 새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적용, 과거의 구약 역사를 예수님의 시대에 완성한다라는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4부의 저 내용 9장부터 한 19장까지의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갈릴리 사역이 위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예루살렘에서 7일 동안 이제 고난 주간, 그때 이야기가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은 거의 없어요. 근데 누가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의 이야기, 그게 이제 유대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가르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지금 9장부터 한 19장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 기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에 대한 비판, 재물에 대한 거,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누가는 다루고 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문제들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부터가 이제 19장부터가 이제 십자가 체포되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 게 전체 누가복음의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거는 임덕환 박사님이라고 총신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누가복음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박형대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이제 제자로 해서 목회를 실제로 하시면서 이제 박사를 받으신 분이죠. 근데 요 예루살렘 그 여행 기사라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나타난 비유들을 중심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하시고 논문을 쓰셨어요. 사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게 맥락이 있나? 어떤 사건과 이야기들이 맥락이 있나? 이게 잘 안 잡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공부를 해봤지만 누가복음의 이게 틀거리가 어떤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지. 근데 이분 설명을 들으면서 손뼉을 딱 치게 됐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9장 31절에 보면. 그리고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51절부터를 예루살렘 여행 기사, 거기까지 가는 그 이야기, 그렇게 제목을 담았고, 19장 이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막 흔드는 거에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까지 이야기죠. 그래서 이동을 표시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절을 다 표시해낸 건데, 그 움직이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배척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거를 여러 번 말씀하세요. 2, 3, 4, 5, 6번. 예,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제 그 문단을 구분짓는 하나의 틀거리가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이 말로 번역된 말이. 그래서 그거를 세 문단으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문단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향하여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째 문단. 이게 이제 19장까지. 그래서 그러면 그 각각의 세 부분으로 그럼 구성된 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거를 또 세 개씩 구분해서 해놨어요. 뭔가 틀거리를 딱딱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중요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웃이 되어주라.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비유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고, 그다음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서는 먹을 게 필요한 친구한테 음식을 줘라. 사실은 이거를 좀 더 디벨롭한 거죠. 그죠? 비슷한 얘기죠. 정말 밤중에 나의 형편상 나는 쉬어야 되지만 친구가 찾아와서 누군가 다른 자기 방문한 사람을 먹을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이 사람 반대가 된 거죠. 이 앞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이 찾아온 친구하고는 전혀 상반된 자세로 삶을 산 거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부자라도 소출이 많아도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영혼 데려가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비유는 흐름상 비슷한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3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두 번째 파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도 세 가지를 나눠놨죠. 우리가 잘 아는 거는 탕자의 비유,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여기에도 비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문화, 잃어버린 탕자, 비유들이 있는데 분리된 것들의 비유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잃어버렸고 떨어졌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 이어진 게 16장의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인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이게 좀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 이해를 잘 해석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 부자 나사로 이제 저기 지옥에 갔고, 부자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그 비유인데, 이 부분은 다 뭔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일맥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분리된 것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15장에서는 하고 있고, 찾았으니까 찾아서 잔치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직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잃어버리는 것 전에 그것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비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다 제자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여행 기사에 대한 얘기들은 일반 군중에 대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거를 앞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잃어버린 상태의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것도 생명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죽는다는 건 생명이 떨어지는, 분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 전에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서 직분을 잃어버리기 전에, 생명을 잃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는 분리의 개념과 그걸 회복하는 이야기. 앞에 첫 번째 파트는 자기가 가진 걸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렇게 큰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뭘까요? 세 번째 부분은 기도가 많아요. 기도. 그래서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가 이제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이제 강청을 해서 재판관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그 재판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선한 분이다. 택하신 분들의 그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낭망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강청하는 기도, 원한을 해결해 달라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낭망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 특별히 세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했던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런 자세로 기도함으로 낭망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의 처지가 지금 세리 같다고 하더라도 낭망치 말아라. 그러니까 과부와 세리가 이제 제자들과 대꾸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런 처지처럼. 그 다음에 문화 비유. 문화는 이제 주인이 그 어디 먼 나라 가기 전에 문화를 맡겨주고 갔다 오시고자 하는 건데,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한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충성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뭔가 주님 오실 거를 기다리면서 자기 일에 충성하라.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그런 가르침으로 묶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앞에 첫 번째 파트에서 얘기했던 이웃과의 분리가 제거되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이웃이 돼주라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직분이나 생명이 분리되기 전에,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1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삶,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시 찾아서 회복되는 삶,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외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삶,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런 빈부 문제, 노사 문제, 동성애 문제, 보수 진보 갈등 이런 게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 박사님은 결론을 맺은 겁니다. 분리 현상이 없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주어질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다라고 결론 졌습니다. 예? 그죠? 네. 굉장히 긴 9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렇게 딱 틀거리를 해서 착 제시하니까 조금 들어오죠. 네. 그래서 누가 보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현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면, 바뀌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경험한다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터치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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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